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복구전쟁 세 번째 시간, 복구전쟁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편 있고 2편이 있고 뭐 이런 영화가 있는데 1편을 안 보면 2편이 이해가 안 되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세 번을 받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는 한번 앞선 내용들을 간단하게 뒤돌아보고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여호수아 8장 말씀을 묵상했는데 8장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고 돌아서 겨우 요단강 쪽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처음에 이들이 도착한 곳이 요단 동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가야 되는 약속의 땅은요 요단 서편이에요. 아직 다 도착한 게 아닙니다. 가야 되는 이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요단 동편과 서편 사이에 사람의 힘으로 건너기 힘든 요단강이 딱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방식을 경험하게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최소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싸워야 되는 장정 60만 명이 이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강을 건널다라고 할 때 이 배를 만들어서 건넌다고 하면 도대체 몇 척의 배를 만들어야 되며,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널 다리를 건설한다고 하면 나무 베야 되죠, 운반해야 되죠, 이걸 튼튼하게 있는 공사를 해야 되죠. 그러면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무한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한정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할 때 적들은 바보입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해요? 그렇지 않죠. 이들이 그 무한정 늘어나는 시간 동안에 이 상대편을 정탐하면서 장정이 몇 명이구나, 작전이 뭐구나, 이들이 가진 이 무기가 어떤 거구나 다 파악하죠. 적들은 완벽히 준비를 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진격을 한다? 몰살당하는 겁니다. 상대편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게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해요. 내가 방법이 있으니 내 말대로 해. 그러면서 이들이 여기에서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첫 번째 그 광야 1세대는요 자기 생각하다가 다 몰살당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후부터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지도자들이 말씀 들고 가서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에 발을 담급니다. 그러자 위로부터 요단강이 끊어지면서 땅이 드러나요. 시간을 쓰지 않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마른 땅을 밟고 쉽게 그 땅을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게 쉬웠다, 이게 요단강이 만만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일어난 일이 있는데 큰 문제가 작은 문제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면서 그 마른 땅에 있었던 돌을 12개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걸 길갈에 세우고 이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넜더니 이번에는 더 어려운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도 이들이 경험한 게 뭡니까? 철저하게 말씀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6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 공격도 하지 마. 6일 동안 한 바퀴만 돌아. 철저하게 입을 다문 다음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7번째 날 7번을 돌고 하나님이 외쳐라, 지금이다 라고 할 때 있는 힘껏 외쳤거든요. 그러자 이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이날 여리고 성벽이 바깥에서 안으로 민 것처럼 무너진 게 아니라 마치 안에서 바깥으로 민 것처럼 밀려나면서 무너지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저 자신도 그랬고 어떤 사람을 보면요 아무 문제도 아니거든요. 작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부부가 이제 싸운대요. 이혼을 한대요. 왜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은 안 하지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일로 이혼을 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만 심각하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실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인생 실력이 이렇게 없으니까 작은 문제가 다 큰 문제가 돼버리니까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영적 실력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작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고난이 축복이 되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여기를 이 능력으로 온 거예요. 큰 문제 만났죠. 요단강이 작은 문제입니까? 아니죠. 큰 문제죠. 여리고 성이 작은 성이에요? 아니에요. 엄청 큰 성이에요. 그런데 영적 실력으로 무장하고 하니까 큰 문제를 다 작은 문제를 만들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지금까지 만난 상대 중에 가장 작았던 아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말이 안 되는 패배를 해요. 너무 수치스러운 패배를 하는데 이스라엘 병사 36명이 쳐 맞아 죽어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더니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패배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이게 인간의 고질병인데 또다시 살만해지니까 몇 번 승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교활함과 욕심이 고개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찾아오잖아요. 실력이 또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앞으로 너희가 땅을 차지해. 이 넓은 땅이 너희 거야. 그러니까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곳에 욕심내지 마. 그냥 전리품은 내려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요, 좀 살만해지잖아요. 죄성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신할산의 외투 한 벌, 그게 뭐라고?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땅보다 커요? 아니, 웃기잖아요. 그게 땅보다 크냐고요. 여러분, 가정이 커요? 순간 만나는 이성에게 느끼는 그 두근거림이 커요? 가정이 크잖아요. 근데 이게 제어가 안 돼요. 그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을 보고요, 땅을 준다는데 그걸 훔치고 맙니다. 근데 멀쩡한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지은 죄가 없잖아요. 당당합니다. 큰 소리 쳐요. 근데 사람이 아무에게도 오픈하지 못할 죄를 짓잖아요. 사람이요, 이 양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완전히 약해지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지은 죄가 없으면 큰 소리 쳐요. 근데 목사가 지은 죄가 하나라도 들어오는 순간 설교가 약해지고 말하지 못하는 주제가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작은 아이성이 큰 문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목장 가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 한번 오픈해 보세요. 큰 문제인가 작은 문제? 어떤 분들을 보면요, 큰 문제를 작은 문제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작은 문제를 큰 문제 만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 그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놈의 죄 때문에 아이성에게 완벽하게 패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본 게 뭐죠? 이렇게 죄를 짓고 처참한 수치를 당해도 이거 끝 아니에요. 절대 끝 아니에요. 복구전쟁 잘 치르면 무너진 삶도 콩가루처럼 흩어진 우리 가정도 반드시 복구될 수 있어요. 반드시. 끝은 없어요. 내가 실력이 있냐 없냐 그 문제지 끝은 없다라는 거예요. 복구전쟁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8장을 보면서 이 복구전쟁의 원리를 봤는데, 일단 첫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회개의 통과 의례를 잘 치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난 어저께 이틀 전이죠. 이제 금요일날 저희 이제 목장에서 이제 회개의 통과 의례를 잘 했는데, 저희 이제 목원 중에 어릴 때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가 이제 해결이 안 된 분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성인 아이가 있는 거예요. 나이를 그렇게 드셨는데.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한 게 뭐냐면 케이크 사다 놓고 성인식 했어요. 애 아닙니다, 집사님. 이제 애 아니고요. 집사님 그 아버지보다 훨씬 훌륭한 어른 되셨고요. 이제는 그 벌벌 떠는 아이는 죽어야 돼요. 어른인데 왜 아직도 아이가 살아있냐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목원들이 다 같이 K덱에다가 촛불 하나 꽂아놓고 50이 넘으신 성도님 그 성인식을 해드렸어요. 그날 아이는 죽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성인이 된 날이에요.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꼭 강단에서 뭘 말하잖아요. 우습게 좀 여기지 마세요. 하시라고요, 좀. 그날 이제 K가고 이제 촛불 이제 켜놓고 저희 목원들이 다 죽어야 될 거 통과 의례 그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회개의 통과 의례를 최선 다해서 다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자신의 악한 것을 숨길 줄 아는 매복과 물질과 말씀을 매복시키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은 예수님의 실력이죠. 져주는 실력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무너진 삶을 복구한다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치러야 되는 전쟁의 원리가 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 복구 전쟁의 마지막 두 가지 원리가 뭐냐? 자, 첫째로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머릿속에 이 이미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까지 작전의 상황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스라엘 백성 3만 5천 명의 병사를 아이성 뒤에 매복을 시켜놨어요. 밤에 아무도 몰래 조용히 가가지고 3만 5천 명이 이 성의 뒤편에 매복이 된 거예요. 그러자 나머지 백성들은 야밤에 아이성의 정문 앞으로 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꽹가를 치면서 유인을 합니다. 야, 싸우자, 한번 붙어보자, 막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성의 왕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보고를 듣자마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니들 다 죽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병사들을 치겠다고 성문 활짝 열어놓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순간은 타이밍이에요. 이제부터는 타이밍이에요. 성문 열리면 뭐 할 거예요? 돌아오면 끝인데. 성문 열렸을 때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는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성 뒤쪽에 있는 매복병들은요, 앞쪽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몰라요. 성문이 열렸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뛰어나가는지 몰라요.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고 긴 밤 시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주는 수신호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호 떨어지면 앞의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호수아 믿고 쳐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복병들이 이 밤에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뭐냐? 깊은 밤에 깨어서 그 상태로 집중을 하면서 언제 여호수아가 신호를 줘도 바로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신호를 주면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 밤에 그 명령하신 신호의 방식이 뭡니까?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불화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죠? 만약에 그 밤에 모두가 볼 수 있게 불화살을 슝 하고 쏜다라고 하죠. 우리 편만 봐요? 아니잖아요. 동시에 적들이 보잖아요. 그 적들이 가다가 뒤돌아가지고 돌아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큰일 나거든요. 그럼 이를 그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밤에 하나님이 신호를 주셨는데 그 신호가 뭡니까? 단창을 들어서 너와 나만 볼 수 있는 은밀한 신호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단창으로 성읍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은 길고 두꺼워서 또 누구나 볼 수 있는 창이 아니라고요. 짧고 얇은 단창이라고 했어요. 너와 나만 집중해야 볼 수 있는 그 작은 신호, 은밀한 신호, 이 신호를 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로등도 없는 이 야심한 밤에 그 창이 보이냐고요? 안 보이죠. 쉽게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밤에 매복병들이 하나님이 주는, 여호수아가 주는 이 신호, 단창으로 주는 이 신호를 보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잠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있는 쪽을 눈 돌리지 말고 초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주는 사인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들이, 군대 안 갔다 오신 여성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처럼 군대 가서 특수한 임무를 했던 사람들, 제가 뭘 했는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기밀이기 때문에. 이 특수한 임무를 했던 사람들은 아는데, 밤에 우리들은 야간 사격을 하거든요. 근데 야간 사격할 때 한 곳을 뚫어지게 보면 시야가 흐려져요. 안 보여요. 신기해요. 이 눈이라는 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이 특수 임무를 한 사람들만 아는 건데, 이 밤에 이제 야간 사격을 하려면 눈을 계속 돌려야 돼요. 눈을 이쪽으로 돌렸다가 시야가 저쪽으로 가야 목표물이 보이는 거지, 안 그러면 눈이요 흐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운동을 초집중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단창으로 주는 은밀한 사인을 언제 주나 초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겨우 보이는 게 이 사인이라는 거죠. 이 사인 보일 때 쳐들어가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세계가요, 이 원리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회개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회개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힘드실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 청년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설교는 고비가 있대요. 4주까지가 고비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는 4주만 견디면 이제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그 4주를 견디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그렇게 힘든가? 일단 이 청년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일단 설교를 듣던 첫째 날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뭐가 힘드냐?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화를 내나? 도대체 뭐가 저렇게 화가 났나? 혹시 뭐 부부싸움을 했나? 이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화내는 목소리 듣고 있는 게 되게 힘들었대요. 근데 이게 첫날이고, 좋아, 이제 한번 들어보자. 두 번째 날 가만히 있는데 들어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죄하고 회개 이야기를 하더래요. 좋아, 교회니까 죄 이야기 해야지, 회개 이야기 해야지. 다음 주에 왔어요. 다음 주에 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죄하고 회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해야지. 다음 주엔 또 딴 얘기 하시겠죠. 왔는데 오니까 또 죄하고 회개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근데 나는 언제 행복해지지? 도대체 이 목사님의 행복해지는 법은 언제 말해주려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단계를 넘어가니까 그 다섯 번째를 들으니까 신기하게 뭘 말하는지 알겠고, 근데 이 청년이 잘한 게 뭐냐면, 교회가 되게 특이했던 게 적용 질문을 준 게 되게 특이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적용 질문을 주시는데 한번 해볼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저희 교회에 정착하고 이제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참 이 설교를 듣고 일단 제가 이제 목소리가 낮아져야 돼. 빨리 성화가 돼야 돼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또 느끼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왜 저도 알죠. 행복 이야기 하면 좋죠. 듣기 좋은 그 얘기는 안 하고 왜 맨날 죄와 회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에 사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회피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제 죄를 말할 수가 없는 목사예요. 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저에게 실망하고 제 인생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할 때 안 해본 게 없어요. 하나님, 이 죄만 말고요, 이 죄만 안 건드리고 제가 다 해볼게요. 안 해본 게 없다니까요. 성령 사역도 해보고 내적 치유 사역도 해보고 심리 사역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죄 문제 안 건드리고 다른 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 인생도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안 건드리고 직면하지 않은 게 죄 문제거든요. 그냥 숨기고 살았어요. 묻어놓고 없는 것처럼. 이거 하나 빼놓고 다 했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안 건드려지고 죄가 해결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본능과 이 끝없이 싸우면서 결국 죄를 찌르고 이걸 해결할 때 근본적인 행복이 그때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저는 일말에 흔들림이 없거든요. 의심이 없는데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깊고 깊은 곳에 숨겨진 곳에 숨겨진 내 진짜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그 죄를 청산하면 내 삶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요. 반드시.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2중, 3중, 4중의 방어막을 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날 죄를 봤는데 처음으로 어떤 죄를 봤다? 처음 본 그 죄는 진짜 내 죄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내 심리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내 진짜 죄는요, 2중, 3중, 4중으로 이게 쳐진 이 보호막 안에 가장 은밀하고 깊은 곳에 있어요. 이거 보이면 이게 죄를 본 건데, 이 죄가 보이는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이성을 가리키는 그 사인이라는 거지. 이거다. 네가 오늘 싸워야 되는 이 아이성, 정복해야 되는 아이성이 이거다. 그 죄가 보이는 순간이 뭐냐? 하나님의 단창이 아이성을 가리키는 그 순간인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죠. 이 죄를 봐야 우리가 이 죄를 찌르고 이길 수가 있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보는 건데? 그리고 구체적인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꼭 오픈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도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죄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동의가 돼요. 근데 죄는 어떻게 봐요? 이 질문이요, 이메일이 압도적으로 많이 와요.
죄를 어떻게 봐요? 그리고 목사님, 그럼 구체적인 회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려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문제는 내 죄라는 게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방향도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죄인의 마음 상태를 말해주는데, 그 죄인의 마음 상태 하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맞이해서 아이성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프로이드가 심리학적으로 규명을 해냈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무의식의 영역이 있어요. 무의식이 진짜예요. 의식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기억들, 모든 행동들, 말들, 내 모습들은요, 그거 진짜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에 어둡고 수치스럽고 진짜 치명적인 괴로움은 어디에 있냐? 이 무의식이라는 어둠의 세계에 우리가 다 던져버린 거예요. 없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심리 안에는 이 어둠의 영역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죄는 거기에 처박아 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없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잊어버린 것처럼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게 있는 거예요. 못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회개의 길을 보고 싶어도 안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무의식의 세계에 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요, 찔러야 되는 죄를 정확히 볼 때는 오랜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초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설교가 사실은 처음에 되게 듣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무의식의 문을 열어버리거든요. 사실 당신 이 문제 있잖아. 사실은 진짜 문제가 이거잖아요. 그냥 무의식의 문 있잖아. 외면하고 싶은 그 세계, 그 어둠, 거기에다가 빛을 비춰버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버려요. 그런데 이걸 열어야 이중 삼중으로 숨겨져 있던 정확한 자기죄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는요 굉장히 어둡고 교묘해요. 여러분, 사람의 거짓말이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나한테 속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딱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훈련된 분들은 생각나는 게 그 죄 맞거든요. 근데 훈련이 안 된 분들, 그러니까 자기 이 방어막을 깨부시고 무의식의 세계와 이 마주하는 이 훈련이 안 된 분들은요, 처음에 드는 생각은 그 죄 아니에요. 이 죄를 숨기기 위해 이중 삼중으로 쳐놓은 자기의 방어 기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요, 이 깊숙한 곳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민하지 못하면 노력한다고 보이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혼자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과를 예약을 하시잖아요. 그럼 정신과를 4월에 가서야 진단받을 수 있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고 왜 4월 달까지 기다려서 사람들이 의사 찾아갈까요? 이 무의식의 세계는 혼자는 못 봐요. 너무 겁나요. 너무 은밀하고 너무 깊기 때문에 이게 혼자 못 보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죄를 보지 못한다는 건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굉장히 많은 걸 말해줘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은 자기를 마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어떤 유식한 말을 해도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우리 교회에서 먼 곳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옮겨야죠.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좋은 목사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좋은 목사님은 누군데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깨어있는 목사님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 초집중하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사인을 할 때 그 사인을 정확히 보는 목사님은 누구예요? 하나만 보면 돼요. 어떤 유식한 말을 해도 헬러 히브리어를 써도요, 자기 죄를 못 보는 목사님은요, 그거는 깨어있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하나가 만 가지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만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의식의 세계를 마주한다는 건요, 깨끗한 양심과 엄청난 훈련과 사람들한테 받는 도움이 없으면요, 못한다고요. 다른 건 다 해요. 아니, 책 읽어가지고 유식한 척을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죠. 자기 죄는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한 가지가 만 가지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요, 벌거숭이 임금님 같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다 알아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는데 목사님만 자기 문제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있잖아요, 그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죄 고백하는 지체 만나야 된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습관의 문제, 뭐 심리의 문제, 뭐 돈의 문제, 통장 잔고의 문제 얘기했지만 뭐 통장 잔고의 문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고 뭐 돈이 없다 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죄고백의 문제를 말하는 건 죄고백하는 청년 만나야 된다 이 말은요 만 가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들 회피하는 남자 만나봤어요? 뭐 말을 하고 싶은데 문제를 딱 꺼내놓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싶은데 죽도록 회피하는 남자 있다고요. 만나봤어요? 살아봤어요? 못 살아요. 죽어도 못 살아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문제가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남자들 되게 많아요. 못 산다고요. 속 터져서 못 살아요. 남자들이요, 여성들 중에 문제가 전부 남의 문제인 분들이 있어요. 자기 문제는 하나도 얘기해요. 자기 문제. 여자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요? 남자들은 말싸움으로 여자 못 이겨요. 그래서 있잖아요, 말싸움을 하다 보면 교묘하게 결론이 어떻게 돼 있나? 다 남편 문제인 여자들이 있어요. 여성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끝에 결론에 가보면 다 네 문제예요. 내 문제 아니에요. 내가 너 안 만났으면 행복했을 텐데 너 만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여성들 되게 많거든요. 살아봤어요? 물론 제가 그런 여자랑 산다는 건 아니에요. 전 그런 여자랑 살진 않아요. 근데 좀 슬프긴 한데 어쨌든 살아봤냐고요? 못 살아요. 죄고백이 안 되는 사람하고 살잖아요. 못 살아요. 얼마나 힘든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 이제 좀 오늘 비난 들을 각오를 하고 이제 찌질한 나눔을 하자면,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다시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이제 결혼 초반에 제 아내에 대한 은근한 불만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답답한 건 그거였어요. 제 아내가 뭘 잘못했냐? 아니에요. 성격이 제 아내는 사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꼬인 게 없어요. 날카로운 데도 없어요. 모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이 어려운 길을 같이 즐겁게 가주는 사람이라 사실 저는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났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제 마음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무시의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같이 겪다 보니까 이건 해결되지 않았지만 감사한 마음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있던 불만족도 잊혀졌어요. 근데 해결된 건 아니죠.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마치 없는 것처럼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지난 교회에서 큐티를 하다가 그게 그 당시 문제도 아니었어요. 결혼 초반의 문제였고 지금은 제 안에서 사라진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걸 또 꺼내가지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벌어질 때 또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아내한테 불만족을 느꼈는지 그 정체를 알게 되는데 보자마자 화들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찌질한 거예요. 왜 그랬냐? 제가 결혼할 당시에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얘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제가 모아놓은 돈과 아내가 모아놓은 돈을 이렇게 오픈하고 합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통장을 딱 깠는데 아내가 놀랍게도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저는 이제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이것저것 사고 집을 얻는데 좀 돈을 보태고 이제 이런 걸 했죠. 근데 이게 사실은요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 그 당시에 제 아내가 25이었어요. 아니 학교 졸업하고 그 직장 생활 해봤자 끼케야 1년 했고 그게 이제 그 사회 초년생일 텐데 무슨 월급이 그렇게 많겠어요. 아니 당연히 돈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막 돈 좀 막 억대로 쌓아놓고 있는 분하고 결혼하고 싶다, 50대 여사님하고 결혼하든가. 아니 지가 싫어가지고 어리고 예쁜 여자 좋다고 25살이랑 결혼했으면 당연히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사회생활 막 했을 때라 무슨 돈을 모으겠어요. 몸만 와줘도 땡큐지. 10살 많은 할아버지가. 아니 어떻게 뭐 이렇게 어리고 신앙 좋고 예쁜 자매랑 결혼을 해요. 근데 반면에 저는 그 자매보다 10년을 더 살았고 결혼 준비를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반면에 저는 모은 돈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돈이 없다? 당연한 거고, 제가 그래도 좀 모아놓은 돈이 있다?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놀랍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는데 내가 얼마를 더 썼는지 기억이 생생히 나는 거예요. 수학도 그렇게 못하는 내가 얼마를 썼는지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쪼잔하냐면, 지금 제가 타는 이제 자동차도 사실 그때 이제 결혼한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모아놓은 돈으로 할부가 아니라 일시불로 산 차거든요. 자부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샀거든요. 네, 이럴 줄 알아서. 네, 인정. 이 쪼잔하다는 거 인정. 인정. 네. 그리고 너도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될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 더 욕 먹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이제 샀는데 우리 아내가 결혼한 다음에 자꾸 이 차를 거슬리게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우리 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정. 알았어. 인정인데 너도 그 남자를 만나게 될 거야. 근데 제가 자꾸 우리 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했던 말이 뭐냐면, 여보, 우리 차가 아니고 내 차인데 내 차에 당신을 태워주는 거야. 이 말을 계속했어요. 얼마나 쪼잔해요. 얼마나 찌질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너 찌질해. 너 쪼잔해. 너 그 여자 좋다고 인생 바치겠다고 해놓고 너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제가 돈이라도 많이 모았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목사라고 돈도 얼마 못 모아가지고 돈이나 많이 모아가지고 내 아내를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줬으면 그래, 그런 생색은 좀 또 모르겠어.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내 돈 없는 나 만나가지고 월세 살았거든요. 뭐 많이나 모으고 생색이나 내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알량한 그 얼마 돈 모아가지고 그거 계산하고 앉아가지고 아내한테 있잖아요, 생색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보여주시거든요. 네가 신학 좀 했다고 헬러 히브리어 섞어가면서 무슨 세상의 계시를 깨닫는 것처럼 그 설교하고 있는데 원래 진짜 너는 이거야. 너 찌질해. 너 쪼잔해. 불만족이 네 아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 찌질해. 너 쪼잔해. 그걸 하나님이 있잖아요,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시에는 안 보이더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겨우 보였냐면, 말씀에 초집중하는 시간이 있으면서 저를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이 그 전에 이미 말해줬어요. 당신 돈 좋아해. 당신이 무슨 사명이 있어. 당신 싹군이야. 네 오늘 이렇게 사역 열심히 하는 이유는 성도님들한테 인정받아가지고 대형교회 이룬 다음에 너 부자 되고 싶은 거잖아. 종교 부자 되고 싶은 거잖아. 그거를 다 말해주시니까, 근데 그게 인정이 되고 초집중이 되니까 그때서야 몇 년 후에 이 찌질함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요 2중, 3중, 4중 치면서 이런 나를요 아닌 것처럼, 이런 박현성은 없는 것처럼 계속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이면, 이게 쉽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 이게 보이는 날이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목장을 하면 이 아이성이 드러나는 날이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1년에 몇 번 없어요. 이 기회거든요. 저 아이성 딱 찍어주시는 날이 몇 번 없는 날이거든요. 그럼 이게 보였다. 그럼 그 즉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19절입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은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연습하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보였다. 그러면 지체하면 큰일 나요. 그 즉시 회개하고 적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체하면 그걸로 사실 적용은 물거품이 돼요. 하루만 지나도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이거 저 혼자만의 이게 그 적용인 건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물질 욕심에 대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치실 때가 있어요. 너 욕심 많아. 너 싹군이야. 너 순 있잖아. 너 오늘 사역하는 거 너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인정합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내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5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어요. 그거 그 즉시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다. 이건 너무 많다. 이게 주님, 제가 어저께 약간 조절이 안 되는 흥분 상태였습니다. 주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주님, 10만 원만 빼겠습니다. 얼마나 찌질해요. 그럼 절반 빼든가. 또 이 찌질함이 있는 거예요. 10만 원을 쏙 빼요. 그럼 또 그 즉시 해야 될 거네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음 날로 넘어가요. 그러면 또 더욱 더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이거는 주님, 제가 급히 써야 될 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는 반드시 이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물거품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적용 질문 뽑을 때 얼마나 고민하는 줄 아세요? 근데 적용 질문을 드려도 이거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젠가는 없는 시간이에요. 적용은요, 즉시 안 하면 그거는 실패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회개가 적용이든 말씀에 초집중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거야, 네가 오늘 뭐 무너뜨려야 되는 아이성은 이거야 라고 하면 이건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시 적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지체들 때로는 불신교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불신자들은 못생겼어요? 아니, 불신자들은 뭐 매너 없어요?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매너 있고 잘생기고 지적인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흔들리죠. 교제할 때 있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이 들려서 이 관계는 아니구나, 헤어져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게 적용이 하루 지나면 못 헤어진다. 은혜 받았을 때 예배 끝나고 즉시 전화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초집중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은밀한 사인을 보고 그 즉시 적용해서 이 승리를 이기는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마음에 숨어있는 죄가 있음을 압니까?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있어요. 무의식의 세계는 누구나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각종 더럽고 수치스럽고 아픈 상처와 죄는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있는 거예요. 있어요. 내 마음에 숨겨진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 앞에 깨어 있다가 보게 된 죄가 있으십니까? 말씀 앞에 깨어 있다가 보게 된 죄가 있습니까? 지체 없이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체 없이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뒤로 미루시면 절대로 안 돼요.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자기한테 돈을 너무 안 써서 백화점 가서 옷 사 입고 오시라고 했던 분이 있거든요. 옷을 사 입으셨네.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둘째로 이제 마지막 이 전쟁의 이제 원리는 남김없이 태우고 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9절 하반전과 20절입니다.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정말 너무 힘든 적용의 명령이 떨어져요. 그게 뭐냐, 아이성하고 처음에 전쟁할 때 패배해가지고 36명이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었다고요. 우리 아들, 우리 아빠, 우리 형제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힘든 복구 전쟁을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아이성을 정복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정복한 아이성인데, 이 아이성을 정복했거든요. 그런데 아이성을 정복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 아까운 아이성 불태워버려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적용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적용해 보자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거의 쇼핑 중독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카드가 있고 쿠팡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쇼핑 중독이에요. 그런데 이 쇼핑 중독이 있는 분들은요, 돈을 쓸 때 그 쾌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소유는 자존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쇼핑 중독이 있는 분들은 이제 사고방식이 병들어서 그런 건데, 남들 다 있는데 나만 없어라는 이 상대적 빈곤 있죠. 이거 병든 거거든요. 관점이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명품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그 병든 사고방식이 뭐냐면 옆집 엄마도 있고 앞집 엄마도 있고 뒷집 엄마도 있고 윗집 엄마도 있고 다 있는데 나만 없어.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유가 주는 이 자존감, 소유하면 잠깐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금융치료가 되니까. 이게 이 소유가 주는 자존감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소비 중독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내 삶을 망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죽을 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모든 중독은요 전부 다 명분이 있어요. 모든 중독은 전부 다 2중 3중에 이 자기 방어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어떤 물건을 샀는데, 목사님 이거 제가요 당근마켓이 뒤져가지고요 엄청 싸게 산 거예요. 늘 싸게 샀대. 소비 중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뭐냐? 이거 있잖아요 목사님, 안 가진 사람이 없어. 이거 꼭 필요해가지고 오래 기다리다 산 거예요. 이 말을 반드시 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침에 준비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방어 기제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꼭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이거 제가 산 이유가 뭐냐면요, 되팔려고. 이거 나중에 쟁여놓고 있으면요 이 값이 오르거든요 목사님. 되팔려고 그런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싹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중독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직면하기 싫고 인정하기 싫은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데, 목사님 저는 소비 중독이에요. 목사님 저 이것 때문에 파산했어요. 이거를 인정한 심각함이 보이면서 인정하면서 이걸 끊어야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독은요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다짐한다고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독은요 중독의 원리를 그 원료를 불태워야 돼요. 그거 안 태우잖아요, 이거 활활 다시 타올라요. 그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까운 아이성을 불태운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적용이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 중독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해야 되는 불태우는 적용이 뭐겠어요? 카드 잘라버려야 돼요. 카드 놔두고 그거 못 끊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혼 안 했으면 부모님한테 부탁해야 되고, 했으면 배우자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월급 받으면 현금으로 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현금 부모님한테 맡기고 현금을 용돈으로 받아야 돼요. 그 이상 안 써야 돼요. 근데 이거 없이 엄마 아빠 제가 한번 관리해 볼게요. 죽어도 안 돼요. 다시 그거는 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쇼핑에 즐거움을 주는 이 아까운 아이성, 이 카드 잘라버리는 이 불지른 정욕이 쉽냐라고 하면 이거는 죽음인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피할 길만 있어도 이거 불사는 거 이거 실패해요. 예를 들어서 카드 빚이 있습니다. 갚아줄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어요. 부모님이 없으면 돈 빌릴 대부업체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고 어딘가에서 내가 훔칠 수만 있어도 카드 못 잘라요. 중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20절 말씀처럼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몰려야 죄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까운 아이성에 비로소 불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로도 못 가고 저기로도 못 가는 막다른 길로 이렇게 몰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아이성을 불태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그거만한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전 물질로 하는 구제를 함부로 못해요. 그거 함부로 타이밍 안 맞게 함부로 해버리면 그거 아이성에 불 못 질러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제가 제 죄를 계속 받아보니까 중요한 건 내 죄의 뿌리를 봐야 되거든요. 내 죄를 계속 유발하는 그 뿌리가 있다는 것. 이 뿌리 안 자르면 계속 자라나는 뿌리가 있는데, 사실 죄의 뿌리도 하나는 아니에요. 이런저런 잔뿌리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 중에 제 안에서 제일 심각한 뿌리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제가 이 비교의 죄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왜 불만족을 느꼈겠어요? 이게 저는 병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하는 과정에서 네가 얼마 썼고 내가 얼마 썼는지가 비교가 돼요. 이거는 병이에요. 내 아내인데, 내 아내도 불구하고 너와 나의 비교가 안 끊어지고, 이거는 병이에요.
내가 얼마를 썼고 네가 얼마 썼는지 비교하니까 내가 더 쓰면 생색이 나서 견딜 수가 없고 네가 더 쓰면 열등감이 생겨서 비굴해지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일평생 내내 비교하는 죄가 저를 괴롭혔는데, 원가정에 살 때는 형과 나를 비교하면서 형이 지옥 가기를 바랬고, 동생과 저를 비교하면서 저는 가인이에요. 동생을 마음으로 얼마나 살인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졌는데, 제가 담임 목사 됐어요. 근데 난 비교하는 사람, 이건 병이에요. 비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뭘 비교하겠습니까? 당신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서 내 형편이 나오면 교만해지고 내 형편이 못하면 열등감을 가지면서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봤는데, 이게 뭐냐면,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얘기를 해요. 10개 중에 9가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니까. 그 주제는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한 가지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9가지는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어떻게 그 교회는 기도 많이 해요? 그 교회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그 교회 이제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처럼 막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하고 싶은 이 질문을 딱 던지는 거죠. 사례비는 얼마예요? 이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였어요. 이게 사실은 내 관심사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싹군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9가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사례비는 얼마 받아요? 근데 딱 들었는데 나보다 더 많이 받아? 뚜껑 열리는 거예요. 뭐야 우리 교회는 뭐야, 왜 나한테 이렇게 해, 뭐야 막.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보다 훨씬 적게 받는다. 그렇지, 내가 완전 잘 나간다, 나 큰일 났다, 나 이러다 한국교회 지도자 된다, 이러면서 막 사람이 있잖아요,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언제는 교만해졌다가 언제는 비굴해졌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병이에요. 이건요, 병이에요. 정신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비교의 사람이니까 제가 이거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아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의 아이성을 불살라버렸는데, 그 불사르신 방법이 뭐냐? 다른 목사님과 나를 비교하지 못하도록 저 사무실에 넣어놓고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너 만나지 마. 목회자들 안 만나도 목회 잘할 수 있으니까 만나지 마. 그냥 저 안에서 살아. 그리고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도록 그냥 저기에 딱 붙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저를 저기에 가둬놓은 것도 아니에요. 저기 있어요. 근데 왜 있냐? 내 삶에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일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안 올렸어요. 갑자기 어떤 분이 전화를 하시는, 모르는 분이에요. 나는 목사님 인성이 의심이 된다는 거야. 아니, 큐티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올리기로 약속했으면 날마다 올려야지, 왜 오늘 왜 안 올렸냐고 설명을 하라는 거야. 나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아니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아니 난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게 잘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이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못 나가게 하신 거예요. 왜요? 나가서 목사님들 만나고 다니면 끝도 없이 비교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제에 맞지도 않는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어떨 때는 우월해졌다가 어떨 때는 비굴해졌다, 그러고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하지 못하게 저를 그냥 저 사무실에 붙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내 비교라는 아이성이 불살라 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숨쉬고 살면서 내 주제 파악하면서 오늘도 이 교회를 즐기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성을 불살라 버린 게 뭐냐? 그게 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자리가 어디냐? 이 길로도 저 길로 도망하지 못하는 막다른 골목, 거기가 내가 바로 구원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저는 비교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사랑하사 저 방에 넣어놓고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비교가 없어지겠어요? 아니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29절입니다.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아이성은 비교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전 이게 병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끊어져요. 그래서 당장의 환경이 변한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제 고민이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은 설교를 저 혼자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성장을 한다?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아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단이 제게 아니거든요. 그럼 나만 설교하면 우리 동역자들은 언제 설교해요? 이 동역자들은 언제 설교의 역량을 키워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나쁜 게 뭐냐면 혼자 설교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한테 이 강단을 나눠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럼 나는 또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나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환경이 변하면요 제 비교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이왕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 저녁 때까지 나무에 그것을 매달아요. 이것이 우리의 아이성이다. 그러면 이 매다는 적용이 뭐냐? 저는 지금은 비교하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제 교회에 대한, 이 한일교회에 대한 100%의 만족이 있어요. 정말 저는 너무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없어졌어요.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저는 이 강단에 올라와서 저는 찌질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비교하는 사람이에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공동체 앞에 내 정체를 매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약해지고 그래야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아니 목사님 그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지은 죄인데 내가 왜 아직도 그걸 오픈해야 됩니까? 그거는 안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음란이 없어집니까? 도박 중독이 없어져요? 그거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이 뭐냐면 지금은 안 해도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오픈하고 매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은 힘을 못 쓰고 시신으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중독이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은 그걸 끊었어도 나는 술 중독이라고, 나는 야동 중독이라고, 나는 소비 중독이라고, 나는 이런저런 중독 때문에 나는 벗어날 수 없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오픈하고 매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음란 중독, 도박 중독, 어떤 죄패가 되든지 그것을 내 인생 끝나는 저녁까지 매달아야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지금 비교 안 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비교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나 자신을 이 비교를 해서 나 자신을 이 행복한 목회라는 나 자신을 또다시 스스로 불행으로 몰아넣고 성도님들을 불행하게 여기면서 이 원망하게 만드는 죄패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비교예요. 비교를 딴 것도 안 해요. 돈 비교예요. 그 목사님 얼마 받고 나는 얼마 받고,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어떤 복지 혜택을 받고 나는 어떤 복지 혜택을 받고, 저는 그런 인간이에요. 이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정말 3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복구전쟁의 원리는 중요해요. 뒤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최선 다해 이 죄와 싸우고 끝까지 사람들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매달아서 이 죄와의 복구전쟁에서 모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불태우기 아까운 아이성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불태우기 아까운 아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불태우는 구체적인 적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불태우는 구체적인 적용은 무엇입니까? 이미 죽은 아이왕을 오픈하여 매다는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미 죽은 아이왕을 오픈하여 매다는 적용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비 준비하시니 한번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번 주에 제가 정말 그 마음이 한 주 내내 굉장히 무거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몰랐는데 나는 사역자들이 이렇게 우울증에 고통받고 있는지 몰랐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역자들 사모님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지금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사역자들이 나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오늘도 밤에 잠들기 전에 내일 눈 뜨지 않게 해달라고 죽음을 꿈꾸는 사역자들이 저는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요. 근데 진짜 사역자들이 이런다니까 너무 깜짝 놀라고 이거 내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역자들은 왜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이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을까?